하나님께서 오늘도 잊지 않으시고 저희를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그것이 잘 쌓여서 제 안에 생명이 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해가고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혼자의 삶에서 눈을 들어서 공동체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큰 꿈을 꿔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서 40번째 설교입니다. 저 여름에 선교지도 갔다 오고 출장도 갔다 오고 그런 거나 몇 번 뺀 거 그다음에 신년 시리즈 한 거 이외에는 아마 오롯이 사무엘하를 보면서 2018년을 보냈습니다. 주일이 2번 남았는데 그 2번도 사무엘하를 끝까지 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하자면 사무엘서 저자는 시편 11편을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 컷 페이스트 한 것입니다. 사무엘서가 길다 보니까 지쳐서 그냥 갖다가 넣은 걸까요? 뭐 그런 건 아니겠죠. 다윗의 전 인생의 집약체 같은 시편 18편을 사무엘 전체의 결론으로 봤다는 이야기인데 사무엘 상하고는 다윗의 전기를 남기려는 게 저작 의도일까?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에 관련된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킹 데이빗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최고 영웅입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건 이스라엘 국기잖아요. 가운데 별이 하나 있는데 이 별의 이름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Star of David. 별의 이름을 다윗의 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새겨 있는 현재 이스라엘 국기에 새겨 있는 별 형상도 다윗의 별이라고 부를 정도로 다윗은 지금까지도 영웅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풀어내는 이야기는 할리우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성경이 어떤 한 개인을 영웅으로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서 상권이 31장이고 하권이 24장, 총 55, 챕터 55예요. 대하드라마를 쓴 거죠. 그 대하드라마를 쓰면서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의 마치 전기 같은 이 시편 18편, 시편 사무엘하 22편을 왜 마지막 결론부에 두었을까? 그를 영웅시할 의향이 아니라면 성경이 의도하는 건 무엇일까?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은 무엇일까?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무엘 상하는 긴데 22장도 전체 51절까지 있어서 만만치 않게 긴 챕터입니다. 그래서 반씩 나눠서 지난주에 31절까지 봤고 오늘은 32절 이후 후반부를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은 단순히 너무 길어서 나누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보는 후반부는 지난주 내용과 사뭇 차이가 납니다. 지난주 설교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도망자 얘기까지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인생이라는 게 가끔씩 찾아오는 어떤 위험을 극복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냥 삶 자체가 도망자 같은 삶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늘 생사를 넘나드는 극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몇 가지 구절을 좀 살펴보시면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3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밥이시여 친절한 중보사께서 색깔까지 넣어가면서 이렇게 했어요. 잘 보십시오.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4절에도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17절에도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18절도
강한 원수와 묘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습니다. 20절. 넓은 곳으로 인도하사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구원이란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구원 말고도 비슷한 개념에 건져내셨도다. 뭐 방패, 피할 바위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와 대단한 하나님이시네. 어떻게 저렇게 힘들 때마다 다 구원해 주셨다. 정말 은혜스러운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피곤한 인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구원이란 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구원은 그냥 구원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고요. Salvation from what이 중요하죠. Salvation from what. 어디로부터의 구원인가가 중요한 거죠. 다시 보세요. 그 밑줄을 쳐놨어요. 3절에 흉악에서 구원하셨다. 4절에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17절에 지난 시간에 뭐 엑소더스의 이미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18절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졌습니다. 흉악한 원수들이 늘 주변에 있는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힘든 거죠. 그때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긴 한데 그런 인생이라면 피곤하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왜? 늘 그러니까. 전반부를 종합하면 어려움 속에서 구원받는 삶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구원을 줬습니다. 늘 구원받는 삶이라 바꿔 말하면 지금 같이 말씀드렸다시피 늘 위험 속에 살아가는 삶과도 같습니다. 이런 게 인생의 전부라면 솔직히 노 땡큐 하고 싶기까지 하죠. 다윗의 인생이 어려움의 바닷속에 허덕이는 듯한 그러다가 매번 건짐을 받는 것이 전부는 아니었다는 게 사실 오늘 저희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목이 탁해지네. 어떤지 하면 자, 오늘 주보를 펴서 본문을 잘 보십시오. 지금 지난 시간에 본문을 이제 몇 번 살펴봤는데, 땡큐. 오늘 본문은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반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언어가 등장하죠. 잘 보십시오. 35절 보세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38절. 내가 외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기로. 그들을 무찌르기 전까지 돌이키지 아니었나이다. 39절. 내가 그들을 무찔러 진멸시켰더니. 그 다음에 43절.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까지 부스러뜨리고 거리의 진흙까지 밟아 헤쳤나이다. 뭐 싸우고 멸하고 무찔러 진멸시키고 부스러뜨리고 막 밟아서 해치고 이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언어예요. 이거 전부 누가 한 거죠? 지금 본문상에 누가 한 건가요? 성경에 종종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뭐 칼싸움하고 다 무너뜨리고 이런 스토리가 좀 나오긴 하는데 오늘 본문에 지금 나왔던 이런 액티비티의 주어는 전부 내가입니다. 내가. 다시 보세요. 38절 내가 내 원수를 쫓아 멸하였으며 39절 내가 그들을 무찔러 43절 내가 그들의 땅의 티끌까지 부스러뜨리고 전부 내가 한 거. 내가 누구야? 다윗이죠. 데이빗이 한 거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다윗이 주로 뭐 했죠? 전반부에? 지난 시간에 다윗이 액티비티가 주로 뭐였어요? 피하고 도망다니기 바빴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전사로 등장합니다. 전사로. 그 전반부의 주제가 설베이션이었다면 지금 오늘 보는 후반부의 주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빅토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냥 겨우 그것도 1대0으로 신승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부스러뜨리고 밟아버리는 대파시키는 감히 적들이 고개를 못 들 정도로 강력한 승리죠. 파워풀 빅토리입니다.
전반부에 등장했던 구원의 이미지는 좀 수비적입니다. 오늘 보고 있는 승리는 공격적이죠. 수비만 최고로 잘하는 팀의 최고 성적은 무승부죠. 수비를 최상에서 제일 잘해. 제일 게임을 잘하면 무승부야. 왜? 수비만 잘하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강력하고 흉악한 다윗을 미워하는 적들이 주변에 질비했습니다. 그가 호흡하는 공기가 그냥 다 주변에 그냥 다 적들이었어요. 제가 지금 너무 좀 럭셔리어스한테 살지만 바로 재작년만 해도 업보 웨스트에 살았잖아요. 거기는 그냥 전철을 내려서 거리를 걸으면 그 공기가 말이 많아요. 그 공기가 전체 공기가 다 피기 때문에. 그거 놀랐어요 정말. 다 그래. 다윗이 그냥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이 전부 원수들이에요. 둘러싸여 있었어요. 질비했어요.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하거나 망하진 않았습니다. 늘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삶을 살았는데, 구원받고 건짐을 받은 삶을 살았는데 그걸로 게임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다윗은 이제 강력한 전사로 거듭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갑자기 본문에는 없지만 소림사에 다녀온 건가요? 갑자기 전사로 새로운 전술을 득도한 건가요? 40절 41절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40절 41절 준비되셨나요? 시작.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다윗이 나가서 싸우긴 했는데 누가 힘을 줬다고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능력을 장착해 주셨다고.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For you equipped me 40절이죠. With strength for the battle. You made those who rise against me sink under me.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성경의 사상은 분명히 이상적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이상을 좋아하죠. 아이디어. 성경이 설파하는 그 아이디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동시에 얼마나 현실적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세상을 전쟁터로 봅니다. 세상이 전쟁터 맞아요. 전쟁터로 본다고요. 근데 누가 싸워요? 우리가 직접 나가서 싸워야 된다고요. 한 가지 세상에서 얘기하는 싸움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우리가 나가서 싸울 힘을 바깥에서 받는, 우리는 자가발전소가 아니에요. 독립군이 아니에요. 힘을 받는 데가 있어요. 그래 그 우리에게 힘 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에 같은 버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가 자주 쓰는 액자 랭킹 거의 2위의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안에 같은 데 붙어 있는 거. 신약 빌립보서에 그 기독교인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항상 상위 5위권에 늘 드는 구절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본문과 관련해서 뭘까요? 여러분 다 아는 구절이에요. 심지어 다 외우는 구절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전에 무슨 말이 있죠? 뭐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 좋죠. 영어가 좀 더 클리어하지 않아요? I can do all things. 야, 슈퍼맨 아니에요? 슈퍼맨이야. I can do all things. 근데 뒤에 보고 묻죠.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나에게 힘 주시는 자 통하여서. 나에게 힘 주시는 자 안에서. 어서 오세요. Welcome, you sisters.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크리스천은 불가능한 게 없어. 슈퍼맨이에요. 그러나 그 힘을 자가 발전한 게 아니죠. 셀프 서피션트가 아니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one of my favorite 구절이 있는데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혹시 뭐 여러분들 알 수도 있는데 골로새서 1장이죠. 이건 제 목회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허산나 형제 읽어주세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 보면은 힘을 다해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한테 힘을 다해 수고하는 거 맞는데 그 전에 설명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세진자매님 영어 한번 읽으시겠어요? For this I toil, struggling with all his energy that he powerfully works within me. 여기 보면 토일 그래서 좀 굉장히 괴롭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스트러글링. 다른 버전으로 보면 레슬링 한다고 그러죠. 레슬링. 레슬링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with all my energy가 아니라 with all his energy. 내가 레슬링 하는데 with his energy. his energy 어디 있어? That he powerfully works within me. 내 안에서 powerfully working하는 그 힘을 통해서 스트롱 하는 거죠.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강력한 말씀이고 약속입니까? 다윗의 인생이 이랬단 말이죠. 다윗은 어려움 속에 살다가 그저 애처롭게 건진만 받는 마치 무슨 수재민 같은 이재민 같은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전투에 나가서 자기보다 더 힘센 적을 물리치는 놀라운 장수였단 말이죠. 특별한 점이 뭐냐? 그럼 다윗이 완전 쌍꾼이었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나갔다. 엊그제 베트남에서 난리가 났죠. 우리나라 방송 역사의 처음이라고 그러던데 다른 나라 운동 경기를 생중계하는 거는 그래서 그 기사에 대한 댓글에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뭔가 하면 나 살다 동남아시아 경기를 보려고 밤샌 경우 처음이다. 이런 댓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동남아의 월드컵이라는 스즈키컵 축구대회에서 베트남이 말레이시아를 누르고 우승을 했단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감독이 한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박항서 감독이라고. 동남아시아에서 이 대회를 통해서 베트남이 동남아시아 최강자가 된 거죠. 1등이에요. 우승했으니까. 베트남의 FIFA 랭킹은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동남아시아 1등이야. 세계 랭킹은 이전에 1년 전만 130 몇이었대. 103. 이번에 1년 동안 열심히 해갖고 지금 100위쯤 된대요. 100위. 베트남은 그 지역의 최강자가 되었지만 세계 무대에서는 아직 명함도 못 낼 정도의 그죠? 동네 최강이죠. 오늘 43절 이후에 보면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44절 두 번째 줄 보시면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영어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You kept me as the head of the nations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수로 나와 있어요. Nations, people whom I had never known served me.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민족들이 와서 자기를 서빙한대. Nations예요. 복수에 다른 민족이 자기한테 와서 굴복한단 말이에요. 46절도 그래요.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경건것을 떨며 나오리다. 48절. 50절. 이러므로 여호와 내가 모든 민족 중에 주께 감사한다. 여기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nations, foreigners, peoples, nations 이런 말들이 많이 등장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다스리는 왕권, 다윗의 거버먼트는 동네 최강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인터내셔널, 월드와이드. 세계가 인정하고 머리 조아리는 강력한 권세를 지닌 사람이 되었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요?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민족이 와서 다윗 앞에 머리를 숙이립니까? 그 이유가 48절. 조금 전에 봤던 거랑 거의 동일한 맥락이에요. 4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하나님이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힘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세계를 정복한다는 말인가요? 예수를 믿는 자가 왕이 되면 힘이 있는 강력한 나라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 크리스천이 이번에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강력한 표의 원천이 이벤젤리컬 벨트라고 하는 중상하층 백인들, 시골에 사는 백인들의 표를 다 가져갔다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 이유는 크리스천이라고 트럼프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장로님들한테 우리가 표를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김동상 장로님이라든가 이명박 장로님이라든가 장로님들이 표를 많이 가져가서 이제 킹이 되셨어요. 왕이 되셨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는 그런 식으로 강력한 나라가 되고 뭐 그렇게 된 건가요? 길게 얘기할 것도 없지만 오늘 사무엘하 22장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다윗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은 is not necessarily national power. It's not regional government. It is universal cosmic power and sovereignty.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사무엘서 마지막이 내용이 뜻하는 바가 뭐냐? 저희 첫 질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사무엘하 저자는 시편 18편, 즉 사무엘하 22편을 결론부에 두었을까? 이 사무엘서가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비주얼라이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삶은 하나님 나라라는 엄청난 실체를 보여주는 갤러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실제를 몸소 보여준 산 증인이 되었죠. 그런 면에서 다윗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윗은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다윗 개인을 히어로로 만드는 게 아니고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함과 그 파워를 보여준 거란 말이죠. 오늘 5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여기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다음에 인자라고 얘기해요. 인자는 지금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shows great salvation he brings to his king and shows steadfast love.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He is anointed to David and his offspring forever.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그 인자라고 steadfast love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구약에서는 전문 용어로 보셔야 됩니다. 전문 용어. 제가 설교 때 가끔씩 언급했던 단어예요. 히브리 단어로 인서명리 뭐죠? steadfast love가 히브리만. 인서명리도 아는 단어예요. 히브리 단어. 직장도 히브리 직장 다니고 계시잖아요. 지금. 마오 사이나요. 히브리 직장. 죄송합니다. 아저씨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라는 단어는 그 번역하기 가장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번역돼. 인자라는 말도 번역되고 사랑이라는 말도 번역되고 성실이라는 단어도 번역되는데 여러분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연결해야 돼? 바로 언약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언약. 헤세드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그 신실함, 그 사랑, 그 은혜를 표현할 때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헤세드 하면 항상 언약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윗 어떤 개인 인생을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었던 언약을 성취하는 차원으로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영어로 the anointed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도 전문 용어로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the anointed는 영어식 표현이고 거기에 그릭 번역이 있어요. 그릭 번역. 그릭 번역이 경민자매 뭐죠? 그리스 말로. 그러면 히브리 말로. 메시아가 히브리 말. The anointed의 히브리 번역이 메시아입니다. 그릭 번역은 뭐죠? 히브리와 동의어죠. 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릭 말은 뭐냐고. 여러분 다 아는 단어 됩니까? 네, 센점이. Christ. 네? Christ.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는 그릭이고 메시아는 히브리고 디오노인트는 영어고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죠. 메시아 이렇게 하더라. 이게 지금 이 언약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22장을 왜 제일 뒤에 놨냐? 그랜드 콘클루전을 지금 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뒤로 좀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한번 가볼까요? 이 사무엘하 7장은 일단 한번 읽어보죠. 청명장을 보시죠. 내 수아에 쳤어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나를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미와 인생의 실직을 없앤다니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이건 엄청난 약속인데요. 16절 먼저 다시 읽을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돼. 야 임기가 끝나면 이제 은퇴해서 저가 살아 이러지 않아.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거는 황당한 그 약속일 수도 있고 엄청난 약속인 거죠. 근데 이 컨텍스트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의 커리어 중에서 어느 시점에서 이 약속을 받았어요? 어느 시점에서? 다윗의 커리어를 생각하면 언제 어디서 이 약속을 받았냐고 혹시 기억하시냐고? 시점으로 보면 시점으로 예를 들어서 뭐 골리앗을 칠 때라든가 뭐 이렇게 여기 포인트가 있잖아요. 언제 이걸 받은 거죠? 이 약속을 어디서? 다윗의 커리어를 얘기하자면 초기예요, 중기예요, 말기예요. 이게 다윗이 처음에 공식적으로 왕이 된 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러나 오피셜라이즈 되지 않았죠. 그냥 그런가 보다 도망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죽고 나서 어디서 처음에 왕으로 등극했죠? 위치가 어디야? 도시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7년 있다가 그 다음에 이때 헤브론에서 왕 될 때는 유다 족속에만 왕이었어요. 다른 나머지 11족속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때 사울의 잔존 세력들이 계속해서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일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옮겼단 말이죠. 그때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이제 뭐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태어나그 장막이 저쪽에 있는 거 보고 야 하나님 난 이렇게 궁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저렇게 저기 있으면 되겠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나단이랑 둘이서 건축 그 디스커션을 건축 프로젝트를 하죠. 그럼 우리 성전을 지읍시다.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다윗의 계획을 듣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뭐라고 전체 막 길게 얘기했는데 포인트는 이거야.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줘.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초기에 받은 약속이란 말이죠. 이 약속이. 오늘 51절은 뭐야? 초기야, 중기야, 말기야. 지금 22장, 사무엘하 22장 제일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언제인가를 짐작할 수 있죠. 이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다윗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 말씀을 여호와께 한다. 모든 어려움을 다 지나고 말기란 말이에요.
근데 동일하게 우리가 맥락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초기에 있던 이 약속과 이 약속을 받고 나서 사단이 났잖아요.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막 그 내분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저기 압살롬이 막 아버지 죽이고 달려들고 그런 거 다 지나고 말년에 돼서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난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해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은 전주곡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후손까지 넘어간단 말이에요. 후손까지 넘어간다고. 정말 후손까지 넘어갔을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 이 약속을 오늘 51절의 약속을 트레이스한 사람이죠. 트레이스. 이게 맞아 정말? 하나님이 다윗과 그 후손의 그 왕위가 그 집이 영원할 거라는 게 맞는 거 아니야? 하고 트레이스한 사람이 있다니까 성경에. 그게 누구예요? 그 트레이스 형 썼잖아. 익스플리시하게 썼어요 이렇게. 그걸 다 트레이스해서. 그 누구죠? 신약의 제일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 여러분 외우는 거 아니야? 뭐라고 돼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지니올로지라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가 트레이스했어요. 정말 맞나? 그리고 누가 누구라 그 누가 쭉 나오잖아. 대부분 그 명단에 있는 사람의 답이 뭐예요? 대부분 왕이야. 맞다고 그래. 맞네. 그래서 누구에게서 결론이나? 그래서 누가 나와? 이벤츄얼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 얘기가 나오잖아. 거기서 이사야서 얘기도 나오고 막 나오잖아. 그거 맞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지어주셨던 사실은 아브라함 때 했던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peoples 모든 백성의 축복을 주게 하리라. 창세기 12장 1절이죠. 거기 이렇게 나와요. 그 약속이 계속 이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또 우리 그걸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게 저주가 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all the peoples 이렇게 나와요.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뭐 할아버지가 죽는데 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어떻게 받아? 그러니까 마태가 보고 아브라함과 이렇게 되는구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듣고 왕들 얘기구나. 나랑은 별 상관없네.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나도 거기에 후손에 낄 수 있을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형민자 말고 읽어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도 후손다. 맞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추에서는 왕들이 쭉 나와. 높은 사람들만 얘기구나 했더니 이렇게 나와.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예수의 후손이 된 거죠. 우리의 얘기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 우리 상황에 맞게 자꾸 생각하고 아이덴티파이 되잖아요. 적용할 때 보면. 오늘 본문을 사무엘하 22장을 보면서 교회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제가 온 지 7년이 됐는데 많은 간증이 있더라고 보니까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예배를 드렸고 여태까지 왔어요. 어렵게 왔어요. 사무엘하 22장의 텀으로 표현한다면
구원의 간증이 많았어요. 대부분 구원의 간증이야.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고 또 스트로그에서 가다가 또 건짐을 받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서 그런데 왜 승리에 대한 간증은 많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어려움에서 건져나서 또 살아갈 수 있게 한 은혜는 많이 기억이 나요. 많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다른 민족들이 막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이런 승리의 그런 비슷한 흉내를 내는 듯한 정도의 승리의 간증은 솔직히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교회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나눴잖아요. 구원의 이야기, 그 다음에 승리의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간증이 꽤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어려움에서 나를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그런 구원의 간증이 많은지 그걸 뛰어넘어서 승리의 간증이 꽤 되는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좀 궁금하게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케어하는 러브로 구원받은 거는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승리의 간증은 참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성경에 이제 많은 얘기가 또 생각이 나는데 두 가지만 같이 얘기를 보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많이 주셨어요. 많이 주셨는데 그 약속에 대한 반응이 다른 반응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한번 볼까요? 큰 약속인데 우리 민수기를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교진 영상 보여주시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향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컨텍스트가 뭔가요? 이 이야기 아시겠어요? 어떤 컨텍스트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거는 시간과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쯤이에요? 박사님들 어디쯤이냐고 묻잖아 내가. 이제 시간과 장소가 어디? 컨텍스트 어떻게 이렇게 하면 광야 떠돌 때 아니에요? 광야 떠돌 그렇죠. 그 초입이죠. 근데 이런 얘기 나온 건 뭐예요? 모세가 누굴 보냈죠? 정탐꾼들을 보낸 거예요. 이거는 엑소더스 이후예요. 이제 빠져나왔어. 빠져나오고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모세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사람을 보냈다고요. 한 지파에 한 사람씩. 갔다가 온 다음에 리포트예요. 이게. 리포트예요. 그래서 10명은 12명 10명은 그거 안 돼 거기. 안 돼. 울었잖아 이거. 아유 그거 다 우리 메뚜기야 우리 완전 메뚜기. 그거 안 돼 우리는. 그 다음 거 볼까요? 어떻게 나와? 어떤 게 나왔는지. 기라 형제.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면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시.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시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시는 그들은 우리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게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얘기 이렇게 된 거예요. 10명이 12명이 갔어요. 10명은 루터예요. 안 됩니다. 완전 메뚜기예요. 근데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가 야 무슨 소리야?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돌로 치려고 그래요. 안 들어간다고 아까 물었잖아요. 그러면 돌로 치려고 막 달려들었어요. 데모하는 거죠. 거기 안 되지. 어떻게 거기 들어가?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읽으셨죠?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행동은 무모한 건가요? 10대 2야. 다수결에도 완전 밀어버리지. 5배가 더 많았는데. 아니 거기 들어갈 사람들 나 빈집인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완전 공원이들이 있던데 그거 어떻게 들어가 보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간다는 레셔나는 뭔가요? 뭘 믿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이 군사훈련을 했어. 무슨 무기가 있어. 뭘 믿고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왜 안 들어가겠다는 것이며 이 두 사람은 왜 들어가겠다는 것이냐 이거예요. 해영점이. 안 들어가겠다는 사람은 그 상황을 보니까 못 들어가겠다는 거고. 아 여기 또 좋은 것만 봤구나. 아 저기 가서 저거 아름다운 산과 그거는 저거 우리 거 가면 좋은데 저거 가서 빨리 차지해야지. 굉장히 그 긍정적인 마인드. 현재는 지영사님 어떠세요? 들어가겠다는 놈들은 왜 들어가겠다고 두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놈은 왜 못 들어간다고 그래? 그들의 레셔널은 뭐예요? 하나님 주실 거라고 믿고 안 들어가겠다는 거는 상대가 세니까. 뭐 여러분 다 아시고요. 여기 이런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가 뭐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갑자기 야 너 이제 나왔으니까 살집 찾아야지. 그러면 야, 보자 한번. 야 저기서 살래? 거기 들어가. 이런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훨씬 전에 400년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거야. 너희들이 그 이집트에서 나오면 이 땅 죽게 하고 이미 오래전에 약속한 거라고. 다시 말하면 언약이란 말이죠. 약속을 했어요. 약속한 거에 대한 그냥 임플리멘테이션으로 간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는 상황을 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아서 못 간다고 그래. 가겠다는 사람을 제가 표현하면은 무슨 소리야 하나님 준다는데 좀 그 텍스트북 같은 표현이긴 하지만 그렇게 표현밖에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용기가 조금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 Because you said so, we're gonna go to grab it. 우리는 안 되죠. 거인인데 거기 상대는. 근데 상대가 거인인 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더 커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무모하게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뭐에 대한 그 일러스트레이션 제가 이걸 냈냐 하면 저 스스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나 자신을. 나는 구원의 간증을 만들고 승리의 간증이 없을까 이런 거죠. 그게 질문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는 구원의 간증, 어려움에서 건져내고 여태까지 뭐 스트로크에서 온 거는 꽤 많아. 그런데 어떤 승리의 간증은 왜 없을까에 대한 일러스트레이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마태복음 봅시다. 수빈 선생님.
참여하시고 내 함께 오름을 바라는 좋습니다. 베드로는 제자적인 반장이잖아요. 성경에 소위 우리끼리 표현해 베드로의 흑 역사가 꽤 있어요. 1위가 뭔가 하면 예수님 세 번 부인한 거야. 그렇죠. 이게 2위쯤 되는 것 같아요. 가다가 물에 빠졌잖아. 얼마나 embarrassing.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를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물 위를 걸었다고 했던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물 위를 걸었던 사람 있어요? 여러분 기억에 무두셀라, 엘리야 뭐 이런 사람 다 해갖고 물 위를 걸었던 사람 제 기억으로는 유일해. 가다가 빠지긴 했어. 빠지긴 했지만 걸었단 말이에요. 무모한 건가요? 이랬어요. 주여 만일 주님께 계시고 나를 명하여 오라고 하셨어. 오라 그랬어. 오라. 그러니까 내가 객기로 간 게 아니고 주님께서 오라고 하니까 갔단 말이에요. 가다가 의심이 나서 좀 물에 빠지긴 했지만은 다른 제자들은 풍랑이 일어나요. 그래서 배 안에 이렇게 있었어요. 배가 안 뒤집혀지고 거기 안전하게 있는 건 굉장히 은혜죠. 그게 구원의 간증일 수 있어요. 제자들은, 나머지 제자들은. 그러나 베드로가 유일하게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이야. 유일하게. 그만큼 승리 아닌가? 그만큼. 베드로는 좌충우돌했던 사람이 맞아요. 그럼 베드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가는 그 용기는 부러워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유일하게 무리를 걸었던 사람, 베드로. 이거는 보통 우리가 야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키워라는 것을 일러스토리에서 많이 쓰긴 하는데 사실은 그 뒤에 훨씬 더 베드로의 연약하지만 아무도 못했던 그 믿음을 볼 수 있었다. 왜 우리는 구원의 간증이 많은데 승리의 간증은 없는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실은 저 개인을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가슴이 뛰긴 해요. 새해를 그렇게 한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태까지 구원해서 우리를 지켜오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는 그 모습을 디스플레이하고 데몬스트레이트하고 디클레이하고 그런 승리의 간증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누리고 또 간증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무엘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저희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저희 친근하게 생각하시고 저희 죽지 않게 망하지 않게 지금 인도에 오셨는데 그냥 안전하게 그럭저럭 사는 곳으로 끝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cosmic sovereignty. Father, help us to do our best to demonstrate, to prove it is true that you are the one who is sovereign, who is king. 저희의 공동체를 통해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저희 개인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